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뭐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선함이 있습니다.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곧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청소년기의 자녀들을 보면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한때 저도 전능한 아빠였습니다. 아이들이 하다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그 전능함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아이들보다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들보다 줄넘기를 못하고요, 저희 딸보다 그림을 못 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공간에 제약이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천양지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같이 엄청난 차이를 말할 때 쓰는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반면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의 한결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죠. 성경의 여러 곳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경외감을 느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결론을 맺는가? 오직 너는 하나님을 뭐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 본분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경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이죠. 레위기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모세,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말씀하셨던 사람,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말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뭐할지어다? 삼가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하여서 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 듣는다라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삶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예배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또한 들은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뭘로 기도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간구를 입을 열어가지고 말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함부로 혹은 급한 마음에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말을 그냥 내뱉는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상대를 정말로 배려하고 또 진심을 담은 말일수록 여러분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러한 가운데 어렵게 한마디를 내뱉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저 생각 없이 툭툭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흔히 기도를 말을 많이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말을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가르쳐서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금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무엇인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이죠.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함부로 혹은 급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말을 해가지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도 아니죠. 이러저러한 이유와 핑계를 대가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아니 너무나 자주 기도하러 가는데 결제 서류를 한 뭉치 들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책은 안 들고 가고 결제 서류만 한 뭉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결제 받으려고 나가는 거죠. 내가 세운 계획, 이렇게 하나님 다 세워놨으니까 하나님은 여기 사인만 하십시오. 근데 사인은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울고 불고 이제 막 떼를 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기도일까요? 그렇다면 기도는 뭘까? 기도는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것입니다. 나의 온 중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어놓고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에 나의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이게 언어 생활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대화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다 살펴보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9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경청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서원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서원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무슨 말인가? 한번 서원했으면 반드시 그 서원을 갚으라는 것이죠. 자,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건 무슨 말인가? 못 지킬 것 같으면 아예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이란 문자적으로 보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한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지켜야 되죠.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한 약속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러한 서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지키지 못할 소원은 애당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작은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못 지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소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정말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소원이 필요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정말 신뢰하는 사람과 여러분 계약서를 쓰시나요? 못 믿으니까 계약서 쓰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돈을 꽂았는데 안 갚을까 봐, 그 사람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약서라는 것을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확실하게 믿는 사람,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게 계약서를 쓰고 돈을 빌려줍니까? 달라고 하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바로 내주는 것이죠. 그냥 말 한마디만 되면 모든 것이 되는 관계, 이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하면 어떨까요? 서원이 필요 없는 관계, 말 한마디면 다 되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심정과 심정이 통하는 관계, 절대적인 신뢰로 끈끈하게 맺혀져 있는 관계.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관계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서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 너와 내 사이에 무슨 서원이 필요하니? 그런 게 왜 필요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 그것은 서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고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서원이 필요 없는 순종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땅에 사는 우리의 마땅한 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요 결론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만 하나님 경외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도 하나님 경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도 하나님 경외를 말하고 있죠. 시편 2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가서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모세가 자답을 하는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말하죠. 경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자신을 잘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말합니다. 경외는 함부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외는 서원이 필요 없는 온전한 신뢰 관계를 맺는 것이다. 말하면 그대로 듣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서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경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히브리어로 듣다는 쉐마입니다. 쉐마의 두 번째 의미는 순종하다입니다. 헬라어로 듣다는 아쿠오입니다. 아쿠오의 두 번째 의미 역시 복종하다, 순종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결코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들으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본분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